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를 할 때 이 고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할까?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전해야 하나? 이게 우리의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의 그런 이 방법을 하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죠.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이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방법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45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꿈속에 만났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체험을 했다.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빌립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도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전하는 게 이 성경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자를 만났다. 그가 바로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것을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 이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전했는데 그래 니나 잘 믿어라 하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다 할 때 우리 좀 당황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그런 네거티브한 반응을 들었을 때 빌립은 뭐라고 했냐면 와 보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게 보면 이 46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서 이 나다나엘을 붙들고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건 컨피던트가 있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빌립처럼 그냥 한마디 해도 돼요. 일단 와서 우리 분열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확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논쟁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피해야 될 게 뭐냐? 논쟁이에요. 논쟁을 해서 내가 논쟁에서 이겨서 예수를 믿는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회의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죠. 나다나엘은요, 비록 이렇게 회의적이고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였지만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일단 예수님께 와 봅니다. 비록 자기 생각에는 맞지는 않지만 일단 찾아가서 알아보려는 그런 그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4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정직성, 순수성을 이제 증언을 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비록 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한 것, 이것은 사실 부도덕한 어떤 부정직한 의심이 아니라 아주 정직한 의심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다만 이 갈릴리 지방이나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자, 그러니까 좋은 자가 난리 없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에서 나온 경솔한 태도였기 때문이죠. 그가 보고 느낀 말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의 정직성에서 이 나온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가나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나하면 가나 혼인잔치 생각나시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예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 지니고 있는 모든 그런 부패한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 탐사 보고서에 의하면 나사렛은 부패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비록 촌동네였지만 산 기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산 밑으로는 아주 큰 도로가 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길로 로마의 그 군대가 항상 행진하고 장사꾼들도 그 길 따라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그 나사렛 지역은 하룻밤을 묵고 가는 아주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많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나다나엘은 그곳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물며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진 거예요. 이건 정직한 의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뉴욕의 할렘가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포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 할렘가를 보면서 저 할렘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나다나엘을 보면서요, 우리는 솔직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는데 야곱이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장자권을 뺏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형에 의해서 이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 밧단 아람을 떠나요. 그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어떤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떠나는데 떠나서 이 하란 지역, 자기 이제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 이 나반에 가서, 나반에 있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섬깁니다. 나반에서 다 섬겼는데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 이룬 가축을 데리고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7세가 되어서 야복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 딱 이를 때 이제 소리가 들리죠. 누가 왔다고요? 자기 형 에서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400명이나 되는 건장한 젊은 사람들 데리고 마중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마중이지 뭡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뭡니까? 아, 우리를 죽이려고 왔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얍삭바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안 가고 뭘 합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뭘 함께 보내죠? 재산과 함께 다 보내요. 뭔가 이렇게 재산을 주고 하면 나를 좀 쉽게 취급하지 않을까,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왜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97년간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왔어요. 인생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만, 그 아주 그냥 속이는 데 대가 그 라반, 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보냈어요. 그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그리고 막판에 좀 재산을 이루고 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만 너무 애쓴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온 인생인 거예요. 그때 천사를 봤을 때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 이 말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살기 힘듭니다. 이 야복강을 넘어서 형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야곱,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 제가 몇 번이라도 말씀드렸는데 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요 합성어예요. 이스라 플러스 엘이에요. 그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 이 뜻은 주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하신다, 주관하신다.
근데 그 사라란 뜻의 주도, 그 사라, 그러니까 주도하는 뜻의 사라. 근데 앞에가 이가 붙어서 이 기원형이 되는 거예요. 주도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기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인생을 주관할 것을 진짜 바란다는 의미로서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지금 고민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야복강을 건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는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을 딱 받은 후에는 야복강을 자신 있게 건너갑니다. 형이 변해서 건너갑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변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을 주도할 것이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그러니까 두려웠던 그 형 에서가 두렵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늘 자기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볼 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다. 아, 저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을, 주도할 것을 늘 항상 고백하는 삶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까? 자기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모든 어떤 수단, 그런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하는 것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간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렇다는 거죠. 당시에 간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이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고르반 혹시 아세요? 고르반. 그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자기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이 야, 얘야, 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재산을 부모에게 주기 싫어하니까, 돕기 싫어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립니까? 아니요. 자기가 그냥 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 앞에서는 마치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유선자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사하지 않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나. 이런 당황과 놀라움에 이런 말을 하죠.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보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이처럼 아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마 나다나엘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이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가나 혼인잔치 외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뭐 하고 있는지 사실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역적인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 순간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나다나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지식으로 자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마도 엎드려서 49절처럼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잎사귀가 우거진 이런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보통 이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천연의 교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우거진 그늘 아래서 또는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또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선자들처럼 길거리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는 척 그러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진실하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혈연적인 이스라엘 사람부터 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그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는 나다나엘을 보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그런 순전성, 정직성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이미 다 보고 알았노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50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전혀 너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하니까 놀라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나엘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니까 이걸 다 꿰뚫어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또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님은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먼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그런 가르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선지자의 가르침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르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또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 한 번도 보지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들, 지금 나다나엘이 경험한 보다 더 큰 것들을 앞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적을 네가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이 말씀하세요.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조상 이 이스라엘, 이 야곱,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 베델 지역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사실 열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다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꿨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특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을 듣잖아요. 또한 스데반이 순교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나다나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끊겼던 그 사닥다리 연결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열린 하늘로 들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체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사랑과 소망과 충성심을 확고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결국은 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세파 속에서 때로는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땅바닥에 던져진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보시며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동료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받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하나님